자, 이번 주는 에스겔서 12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에스겔서 14장에서 15장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라는 그 주제 아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믿고 사는지 잘 진단하시고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훈련, 경건의 훈련에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염려하죠. 방송을 듣는데 TV 방송인가 운전하면서 라디오에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하고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계를 내봤답니다. 대체로 어떤 염려를 하고 사는지. 대부분의 이제 염려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통계를 내보니까 안 해도 될 염려를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산다 그래요. 70%, 100으로 잡았을 때 70% 정도의 그런 염려를. 그러니까 30%는 지나간 것에 대한, 잘못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새 삶을 살면 되는데 지난 나쁜 그 추억들을 가지고 또 거기에 붙들려서 염려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 아직도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염려를 하고 산다고 그래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현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현재 삶에 충실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통계를 내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염려를 하면서 산다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거하는 삶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자, 마태복음 6장 자, 나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지금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질병의 문제, 또 우리 가족들의 문제,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의 의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단상에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 그래서 우리는 다들 전도에도 힘쓰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감사와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항상 제가 제자 양육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의는 훨씬 그 이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여태까지 그래요. 씩씩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잘 모르면, 이것을 잘 모를 때, 근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오늘 제가 설교 도중에 또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항상 이 말씀은 제가 단상에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를 때 우리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그것이 전도인 줄 알고 전도해야 돼요.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해야 돼요. 나만 살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 모두 구원시켜야 되고 사랑하는 이웃도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전도하고 11조 드리고 헌금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우리가 행한 전도와 우리가 행한 그 많은 허물과 봉사가 뭐가 됩니까?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전도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11조와 헌물을 하면서 봉사하면 우리 의를, 이런 많은 것들을 행하였다고 우리 의를 내세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줄곧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세요. 우리 죄 때문에 결국 그 죄 때문에 부패할 대로 부패해. 타락할 대로 타락해. 그 죄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 끝에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준에서 우리조차도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기준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 기준과 관점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 관점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지, 그 사람이나 나나 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인생이에요. 이 구원받을 수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이 죄인을 아버지께서 무조건 뭐죠?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어떤 자신? 무조건 그 죄 때문에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버려요? 버리실 줄 알았는데 안 버리시더라고요. 안 버리시더라고요. 안 버리셔. 대책이 없는 거야. 징계를 하면 말을 들을까? 징계해봐요. 그렇잖아요. 지금 열왕기 상하 말씀 강해 설교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그쵸? 에스겔서, 지금 설교 말씀,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강의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듣고 싶은 것들만 듣고 싶어 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징계합니다. 징계하기 전에 어떻게 또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너네들 그렇게 듣지 않으면 요렇게 징계 당한다. 근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냐면 정말 설마 그렇게 나를 징계하실까?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너를 징계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됐지 않니?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알리라. 내가 그 후에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습니까? 그런데도 안 들어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저는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을 교회 세우기 전에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보같이. 그런데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제가 정말 깜짝 놀라서 울었어요. 이렇게 가망 없는 인간을 위해서 어느 날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말을 좋게 말할 때 말을 안 들어서 징계를 해. 징계를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구제불능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버리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련하신 대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언약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전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자, 여호와라는 뜻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전능자 구원의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는 아가페 사랑과 어떤 불가능한 곳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서 우리를 구해냈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보같이 어디를 가서 하나님의 의는 곧 뭡니까? 그러면 전도요. 하나님의 의는 곧 뭐예요? 11조요. 바보같이 그러시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의에 이르지 못하니까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네, 내가 11조를 얼마나 많이 드렸네,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예. 열왕기상하 에스겔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고 지금 제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신데 실제로 에스겔서 열왕기상 계속 보면 하나님은 너무 무시무시하시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지금 구약 말씀에 무시무시한 칼과 기근과 굶어 죽게 하시고 그냥 칼로 치시고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온역 가진 갖가지 질병으로 이렇게 죽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구약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에스겔서 14장 15장 본문 말씀의 줄거리를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14장 12절부터 끝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까지 이어지는데 14장은 기근과 전쟁과 질병으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기근과 전쟁과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멸망 중에도 살아남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한 다니엘과 같은 의인. 그 다음에 노아 같은 의인, 욥과 같은 의인, 그 사람만 딱 자기의 의로 그 사람만 하나님의 자기 의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진 그 사람, 오직 그 사람 딱 한 사람 자기 의로 인해서 그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그 배우자도 건지지 못하고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의만 가진 그 한 사람만 살 것이라고 지금 계속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장에. 그렇죠. 지금 여러분 아까 읽었는데 계속 반복되죠.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기근으로 쳤다, 칼로 쳤다, 온욕으로 쳤다. 이것만 다를 뿐이지 계속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게 칼로 멸하는 중에, 기근으로 멸하는 중에, 온욕으로 질병으로 멸하는 중에도 살아남는 자는 오직 누구뿐이라고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그 사람 한 사람만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의를 가졌어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어떤 의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대체 의가 뭘까? 그러면 그 의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는지 이것이 진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듣습니다. 14장 13장 에스겔서 13장 14장에 무슨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있고,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이 되는 거죠? 왜 미혹되냐면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 미혹에 내버려 두었다고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 듣다면 여러분들은 미혹됩니다. 미혹돼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을 게 아니라 그것이 쓴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엉망인 겁니다. 그 왕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쓸모 없이 돼서 15장에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냐? 포도나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포도나무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그리고 가늡니다. 그걸 가지고 집을 세울 수 있겠어요? 가구를 만들 수 있겠어요? 불쏘시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모든 나무들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고 가지도 가늘어요. 그걸 가지고 땔감 외에는 불쏘시개 외에는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거나 가구로 그런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다만 포도나무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열매입니다. 포도 열매예요. 그렇다고 나무가 키가 크고 그 둥지가 튼실해가지고 수많은 잎사귀를 무성하게 내서 그 나무 그늘 아래 사람들이 쉴 수 있어요? 그런 나무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붙여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에게 기대할 것은 포도 열매밖에 없는데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불에 찍혀서 던지워서 불쏘시개밖에 쓰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15장 3절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무 쓸데가 없다. 그래갖고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이 다 불에 온통 탔잖아요. 그 성읍이.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이 그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는 지금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구약 말씀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많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왜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도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또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했는데도 그 징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패역하고 완악하고 고집에 세서 결국 듣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영원한 심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뭐죠? 시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이렇게 기근과 질병과 전쟁으로 다 불에 타고 멸망하게 되었는지 듣지 않잖아요. 전번에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가늠할 수 있는 확실한
그 기준이 내가 하나님의 말이든 사람의 말이든 잘 듣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그 여부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는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어요. 사람의 말 귀담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치우치게 듣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듣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혹이 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복받을 거다, 평강이 있을 거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읽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무엇을 외칩니까? 너네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받지 못하면 너네들은 멸망할 거라고 날마다 외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더 듣습니까? 복 주시고 평강 주신다는 그 가짜 선지자들의 말들을 듣습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잖아요. 왜 듣지 않을까? 근데 왜 이렇게 듣지 않는 거죠? 잘 들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왜 이렇게 잘 듣지 않는 걸까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너무나 꽉 차 있으니까 듣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얘기를 해도 그냥 내 뜻대로 내 관심을 따라서 그냥 살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거라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 언제까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내가 내 뜻과 내가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력과 육신의 정력을 따라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지 주여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달라고 최소한 이렇게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왜 듣지 않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뜻과 내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 관심사를 가지고 어떤 게 내 관심사예요?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저 얻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얻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느냐 이것보다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돈 부자가 더 되고 싶고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가다가 사람도 잃고 돈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잃고자 하면 얻고 얻고자 하면 잃는 게 십자가 원리입니다.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비유했는데 그럼 포도 열매가 뭡니까? 지금 비유를 했을 뿐이잖아요. 나는 곧 포도나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포도나무 갑자기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라고. 접붙여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잖아요. 왜 접붙여 있지 않는 거죠? 듣지 않잖아요.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제목이 달라지고 설교 본문 말씀 본문만 달라졌지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뭐 사랑의 교회 오정영 목사님 설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설교, 이찬수 목사님 설교, 제 설교 다 보세요. 다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상한 목사님들, 이단 목사들 말고는 다 똑같습니다. 포도 열매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곧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뭐 전도의 열매 11조 열매 이전에 어떤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거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자비와 긍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열매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보다는 그냥 내 행복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속삭이는 인간은 죽었으면 좋겠고, 내 행복을 위해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탄의 열매고 마귀의 열매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뭐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가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도 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나도. 그런데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나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은 뭐지? 죽어도 싸. 그쵸? 그러면 나는 뭐가 의로워서 구원받았냐? 항상 지금 이 메시지잖아요. 성경은 그의 의를 구하면 뭐죠? 다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다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막,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을 새길까, 이것 때문에 염려를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뭘 위해서 염려해요? 저 사람이 아무리 속을 새기고, 그 사람이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내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막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심덩어리, 또 염려,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뭡니까? 나를 근심시키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살기 위해서 죽기까지 한 것처럼 그냥 죽어라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죽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기까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런 하나님의 의의 뜻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더해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염려하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염려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너무나 힘들고 하기 싫으니까 결국 내가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에스겔서, 열왕기상하 다 제명에 못 살고 다 심판당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창세기, 수요일 날은 창세기 강해를 하는데 도대체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다니엘, 욥, 아주 극소수예요. 이런 사람 말고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이게 왜 성경이 근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 성령의 의를 뭐죠?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시대의 왕들과 백성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네들이 바로 이들이다. 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계속해서 이러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열왕기상하에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달라. 나는 그래도 지금 잘 믿고 있어. 에스겔서에 멸망한 그들하고는 달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열왕기상하 설교를 끝났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설교도 끝났잖아요. 기복신앙. 그죠? 표적신앙. 그렇죠? 그리고 열왕기상하. 그리고 지금 에스겔서. 그리고 듣고 있는데 나는 그들하고 그렇게 멸망당한 그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믿는 거예요. 왜 잘못 믿고 있냐면 저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설교에 우리 아들이 있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에스겔서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왕기상하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교회를 세우기까지 14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그들보다 더 먼저 지옥에 갈 사람이 나라는 거,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들과 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뭐를 술 안 마신다는 것 때문에, 도박 좀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의를 가지고,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잣대의 의를 가지고 그들은 마땅히 죽어도 싸고 그들은 마땅히 멸망당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14년 동안 내가 바로 그 이스라엘 열왕이고 내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14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거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내 남편, 내 자식이 나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다 거의 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말고는 정말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99%가 잘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구약이 말씀하고 있고 14년 동안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이 단에 서게 한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 이 설교를 하게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제가 외치는 것이 날마다 무엇이겠어요? 너무나 잘못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잘못 믿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전도 좀 하러 나간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11조를 좀 드린다는 것 때문에, 나는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 때문에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 달라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더 나빠요. 그거 깨닫는데 14년 걸렸습니다. 제가 14년 동안 말씀 묵상하지 않았어요? 말씀 묵상했습니다. 기도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왜 14년이나 그게 걸렸을까요? 죄는 그만큼 어둠이에요. 우리의 한계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 끝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깨달았을 뿐이지 아직도 뭐죠? 그 불쌍한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내 기준에서. 나와 너무나 다르니까. 주여, 점점 좋아지겠죠. 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저를 부르셨으니까 좋아지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뭡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겁니다. 근데 그 세상에 속해서 부패할 대로 부패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합니까? 못해요.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단히 의지하면서 씨름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떡이나 달라고 기도하고 30평 아파트에서 40평 아파트로 가는 그 내 기복신앙으로 기도를 하지. 그거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보등보등하면 하나님이 확 날려보내시고 확 날려보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주 날려보내시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돌이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먼저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시려고 지금 기다리시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어떤 것도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제 속에 남아있어요. 어떤 게 남아있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자가용도 사주고 내가 뭐 이렇게 해도 송도 뭐 이렇게 해도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세탁기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우리 의예요. 다
우리 의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의가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을 구원한 그 생명 앞에 어떤 싹스로도 어떤 공로로도 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는 실천하고 배우라고 여기 앉아 계시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기준과 관점에서 저 사람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치부하면서, 그래갖고 그 가망 없는 사람 때문에 내가 속 썩고 골치 아플까봐 전전긍긍하고, 그들 때문에 혹시 내 돈 날아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은 아직 그 영혼에 대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인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너희 자녀나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가족이나,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 이웃,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예요. 뭐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또 대못을 손가락에 찔러, 그거 아닌 거 이미 아시잖아요. 어떤 것을 못 박아야지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아직도 내 속에 있어요.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보면, 주여 언제까지 제가 이러고 있을 건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사람의 영혼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돈 조금 없어지고 탕진한다고 해도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존심과 내 것을 안 잃어버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며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경험해 보세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였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강존도사님은 누가복음 18장 다시 올려주세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라 그랬어요.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의는 뭐고 하나님이 의는 원하는 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많은 열왕들이 지금 심판을 받아서 멸망됐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가진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저는 바리새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분당 제3성전에서 금요 철야 예배 때 통성기도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부르셔요. 딸아 그러시면서. 근데 아주 인자하게 부드럽게 책망하시면서 화내시는 게 아니라 너는 바리새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씩씩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제가 바리새인이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자신 있었거든요. 너무 외식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남보다, 이거 참 부끄럽습니다. 낫지도 못하면서, 원래 낫지 못한 사람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니까 낫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낫다고 내가 교만을 떨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런데 세 번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다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보잘것없고 무식한 인생, 하나님 안에서 많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고 진리 안에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자 양육도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낫게 됐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전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힘드니까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나는 뭐죠? 상대방이 어떤 환경 탓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면 나는 저 사람처럼 이런 짓을 안 하니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잖아요. 저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사람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속으로. 저기 사람이야? 우리 강전도사는 굉장히 성실합니다. 몸이 으스러지도록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은 사람같지 않게 여기겠어요. 몸 사리고 게으르고 열심히 일하는 일 안 하는 사람 보면은 저게 사람인가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 좋고 똑똑하게 태어나신 분은 공부 못하고 둔한 사람 보면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요. 사람의 한계는 다 각자 자기가 가진 장점의 한계의 관점 안에서 그 장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대방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갖고 바리새인의 의가 돼가지고 저 사람을 멸시합니다. 세리가 세금 거두는 자잖아요. 로마의 세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매국노라고 지탄을 받고, 그 다음에 창기들, 오늘날의 그 창녀들, 근데 그들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 때문에. 주여 저를 용서해달라고. 창녀들도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세리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고 술도 마시지 않고 도박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할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술 마시고 도박하지 않으니까 나 사랑하겠지 했어요. 그쵸?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오산입니다. 그렇다고 또 술 마시고 도박하는 게 옳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그들도 잘못됐지만 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누가 의롭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가 자기네들 잘못 때문에 아버지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죄에 사로잡혀서 주여 나 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보다 그런 행동 그런 짓을 안 한다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의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저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간대잖아요. 지옥에. 그러니까 뭐가 깨져야 됩니까? 내 의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저들보다 더 낫다는. 속색이는 저 사람들보다 속 안 새기니까 저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깨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의를, 어떤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깨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깨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 곁에 어떤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섬기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열매를 이루게 하시는 그 사인이에요.
그리고 나도 변화되고 그 사람도 구원시켜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다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잘 품고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열매는 뭘까?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낸다고 해도 믿어야지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다 자녀들이에요. 부모 밑에서 자녀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부모가 뭐 인물이 잘생겼다, 뭐 여기 우리 교회 서울대 나오신 아버님도 계시지만 서울대에 나왔다, 사실은 하지만 어떤 부모냐에는 그 사람이 배우고 못 배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그것이 그 어떤 부모인지를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잘생긴 게 소용이 있습니까, 솔직히? 아니,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잘생긴 배우자를 원하겠지만 내 부모를 얘기할 때는 내 부모가 이렇게 잘생겼어, 못생겼어, 그런 추억을 삽니까? 아니에요. 내 부모가 나한테 어떤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헌신했고 그 추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같은 부모라도 어떤 말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육하고 어떤 말을 가지고 사랑하는지 그 추억에 대해서 우리 엄마 부모가 참 훌륭하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훌륭한 사람이면 그 부모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훌륭한 사람을 입증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말씀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세상 그냥 우리 인간들하고 똑같이 그냥 훌륭한 말, 좋은 말만 한다면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좋은 말만 한다면 인간 피조물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업그레이드 돼서 더 다른 것은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을 말씀하시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세요. 그냥 반석에서 우리가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허덕일 때 이것을 바위로 했을 때 바위에서 내가 물을 내겠다 하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위력과 그런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는 하나님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전적인 믿음과 순종의 관계고, 두 번째,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 기준과 관점에서 상대방을 사랑해는 그것을 자꾸 의를 내려놓고 우리 기준에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을 품고 같이 사랑해가는 이 관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입니다. 정리를 하며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믿음과 순종,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바위에서 물을 낸다 그래도 아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다 그래도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11조 내고 전도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뭐.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 11조 내고 봉사하면 뭐만 유익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세우신 이 분당 우리 소망 교회를 유익하게 할 뿐이지 여러분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믿음과 순종,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열매가 없이는 우리가 드리는 11조 봉사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하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새 일을 역사하시는 그 기적에 대신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하고 뭐 전도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 속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했다고 증거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믿음, 전적인 믿음과 순종,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열매 맺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 날마다 씨름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해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 목소리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던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자기 의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자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14년의 훈련 끝에 배운 것이 이것이지만 아직도 넘어지고 아버지 자빠지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 안에서 우리 소망교회가 손에 손을 잡고 씨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잘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받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광도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